자, 우리 함께 인사하고 네. 오늘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 주일 이후에 또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전사님 교통사고 났었는데 네네. 조금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까? 네. 이제? 많이 서 있는데 뒤에서 받았다고, 그죠? 맞습니다. 네. 가만히 멈춰 있었는데 뒤에서 살짝 받았고요. 그래서 네. 뭐 이제 크게 다치거나 그런 건 없어서 네, 회복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네네.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편 77편이고요. 76편까지 박병은 전사님하고 제가 좀 진행을 했었고 네. 이제 너무 많이 둘이 해갖고 오늘은 김영근 전사님하고 같이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77편에 네. 대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 텐데 보니까 77편은 특별한 배경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를 하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네. 마음 상태, 네네.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배경은 없지만 네.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아닌가.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영근 전사님 오늘 이 시편 네. 조금 구조도 나눠주시고 네네. 간단하게 그 안에 어떤 내용 담겼는지 대략적으로 좀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편은 이제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총 4가지 정도의 연으로 구성해서 예, 함께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은 1에서 4절인데요. 1에서 4절. 이 1에서 4절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표현하셨던 표현인데 영혼의 밤. 영혼의 밤. 네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인이. 그리고 이제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환란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날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요미인데 네. 이게 혹시 낮? 맞습니다. 낮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예.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주를 찾고 밤낮 없이 밤에도 찾았다. 손을 거두지 않고 아하. 딱 보면 밤낮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에서 4절은 네.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맞습니다. 시인의 그 상황. 네. 그럼에도 이 1에서 4절을 영혼의 밤이라고 한 거 보니까 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연은 이제 5에서 9절로 네. 구성되어 있는데 예. 여기에는 이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예.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네. 약간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고 그렇죠, 있는 것 그렇죠.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고도 표현을 하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6가지의 모순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뭐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이 났는가? 그의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베푸실 은혜도 잊으셨고 긍휼도 그치셨는가? 라는 이제 질문들, 회의적인 질문들을 약간 계속해서 자주 섞인. 맞습니다. 그죠?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세 번째 연은 이제 10에서 15절인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상기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연에서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연애는 16에서 20절인데 여기는 이제 천지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뭐 물을 쏟아내는 구름, 궁창, 회오리 바람, 우레, 번개 등 이제 여러 가지 자연의 심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주님이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고백으로 마치게 되어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에 들어갈 때에 기도하는 이 화자의 심정과 마지막 연의 심정은 완전 다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본문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와의 공감대도 좀 살펴보고 조금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뭔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절에서 4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의 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난 날에 주를 찾는다. 밤에 손을 들고 거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죽어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렇죠.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이 관용구가
저는 이제 알기로 네. 이제 어떤 사람의 위로 같은 건 필요 없고 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응답 받겠다. 네. 이런 의지의 표현인데 네. 이게 히브리어 관용어로 어떤 뜻이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건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극심한 고난이나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극심한 고난이나 슬픔. 네. 뭐 연결을 시켜보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해석과 네. 이걸 연결을 시켜보자면 사람의 위로가 맞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네, 네. 극도의 슬픔, 맞습니다. 고통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할 때 정도 되면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위로나 네. 사람들의 어떤 조언 이런 게 다 소용없을 때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인은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네. 어떤 부분들 그리고 환난, 네. 고난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면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는 괜찮은데 네. 너무나 하나님이 야속할 만큼 이 어떤 기도에 무응답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영혼의 밤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4절에 시인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주께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안하고 네. 막 괴롭고 그래서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 보통 뒤에는 평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은혜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불안하고 근심 내 심령이 상하도다. 네. 이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지금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근심을 해. 네. 이런 경우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문제에 더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문제에 더 골똘하게 되고 차라리 뭔가 바쁘게 일을 하고 까먹으면 되잖아요. 차라리 뭐 그냥 그거랑 상관없는 네. 뭐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까먹어질 때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이게 막 심령을 더 막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네. 전사님 더 고약할 때가 언제냐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죄악이 더 깊이 인식될 때 그 문제에 자기 죄가 묻어나고 있을 때 그건 진짜 너무나 힘겨운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왜냐면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건가? 이제 이런 근데 그런 표현들이 뒤에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사님 이제 5절에서 아까 9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자조 섞인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거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안 친절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스타일 아니야. 우리 스타일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들이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인 것 같은데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나한테는 안 베풀 거야. 안 주신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어.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이제 끝났어. 이게 이런 자조 섞인 표현들. 은혜 그치셨어. 내가 지금 이 상태인 거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다 그치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동안에 했던 신앙 고백을 뒤집는. 맞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을 뒤집을 때가 언제죠? 대략 보통? 보통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어떤 원하는 이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상향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이상향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어쨌든 아니면 저희 마음밭이 어쨌든 그 이상향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 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바램대로 안 될 이루어질 때. 때.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죠. 또 교회와 사람들에게도 아주 열심을 다해 섬기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근데도 어떤 인생의 고난, 풍파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된다. 맞습니다. 요런 지금 부분이 5에서 9절인데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이 돼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시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죠. 저는 대단한 게 이 시인이 그런 상황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게 놀라워요.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기도를 그치고 그렇죠.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고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떼쓰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 좀 무관심한가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가 보다. 내가 내 방법을 어떻게든 더 동원을 해야겠다. 자기 수단을 찾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네.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이런 자주 섞인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뒤집는 것 같은 표현들이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조금 먹고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저도 또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낫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고 울부짖고 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요. 굉장히 좀 위대한 신앙이라는 거를 요즘 많이 깨달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과도 저는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주인이 되시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내 문제를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이거 왜 해결 안 되냐고 떼쓸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감사도 불평도 원망도 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어떤 한 청년하고 이제 신박을 하면서 집에 초대했어요. 네.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무관심한 거는 기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신뢰도 없고 네. 뭔가 바라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막장으로 가는 건데 남남이죠. 뭐. 남남이 되는 네. 건데 막 싸우고 네. 자기 감정도 다 드러내고 원망도 하고 그렇죠. 못할 말도 하고 이러면서 가족은 성숙해지는 거라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밤에 저희 집사람하고 싸울 뻔했어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을 뒤집는 것 같은 네. 회의적인 발언들을 내뱉었던 이 화자가 10절에서 갑자기 아까 반전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그 자주 섞이는 이 고백들을 털어놓은 이 화자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전에서 고백을 드렸던 자기 죄악을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정을 쏟아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울부짖다 보니 마음이 좀 정리가 되면서 드는 생각이 내 잘못이다. 어찌 보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나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유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 시인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러니까 지존자의 오른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하신 일,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면서 시선을 자기 문제와 자기 죄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시편의 시인들과 이 시를 읊는 화자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이런 방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반전이 나오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뒤에 보니까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이건 이제 계속 외우는 거죠. 곱씹어보고, 곱씹고 외우고 네. 약간 묵상하고 이게 이제 사자가 그르렁거리는 것 같은 뭐 그런 소리라고 하는데 계속 내 안에서 회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뒤에 나오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전사님?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보이셨던 어떤 능력들 그래서 주님의 팔로 애국으로부터 이끌어내셨던 출애굽시키셨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원하셨던 일. 그렇죠. 자기를 처음에 건지셨던 그 네. 일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사님 여기서 조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게 단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개인적으로 겪었던 하나님 체험 요거를 기억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맞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출애굽하신 일,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전혀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없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네. 갚을 수 없는 은혜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네. 속량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그 부분이 지금 그 시인이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15절에서 20절인가요? 네네. 저는 여기서 보면 뭐 물이 나오고 네. 궁창 나오고 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런 거를 보면 네. 뭐 회오리 바람, 우레소리 이런 거 보면 이게 다 고대 사회에서 네.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연 현상이나 이 과학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니까 네. 생기는 마음은 두려움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꾸 신적 경애를 맞습니다. 그 자연 현상들을 보고 네. 알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샤머니즘도 생기고 신앙이 또 종교가 거기서 생기고 막 맞습니다. 발현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모두 주관하시고 네. 섭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 내 인생 또한 네.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날 또한 환난날도 능히 극복해 하실 것이며 네. 혹 극복해 하지 못하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맞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9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예, 말씀해 보시죠. 저희는 뭐 물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고 그리고 그의 길이 큰 물에 있었는데 우리는 주의 알 수 발자취를 없다. 네, 없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발자취가 분명히 있다는 거는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발견을 못했던 부분인데 네. 전사님 얘기해 주니까 확 와닿네요. 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네, 주의 고든 길이 큰 물 위에 있었으나 네.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니까. 아니다. 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또한 기뻐할 때, 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갈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쓰면서도 영혼의 밤을 경험할 때, 네. 그 모든 순간에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러나 바다에 길이 있었고, 큰 물에.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고, 네. 이런 표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인정하겠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묵상을 쭉 보면서 결국은 이 화자가 시인이 얘기하는 바는 좀 단순하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네. 성경의 하나님을 네, 더 깊이 만나고 찾으라는 내용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전사님 혹시 뭐 이 쭉 보시면서 성경의 하나님, 이 성경에 나타났던 구속의 하나님 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그리고 2000년보다 훨씬 전에 기술된 네. 이 성경 그 사회 그 문화 네,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일이 네. 그걸 읽고 묵상하는 것들이 전사님의 생애에 네. 좀 큰 영향을 미쳤던 일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면서 이제 결론이 났던 게 예. 우리가 평상시에도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 시에 대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제가 이제 학부를 조금 늦은 나이에 다녔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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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살에 입학해서 뭐 1년 유학하고 하니까 30대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서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학부 생활하는 동안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도 어떤 그 모습들을 제대로 행해 놓지 않았다 보니까 전공이 이제 상담심. 네, 상담심인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해야 실습을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아하. 네, 학교는 대전에 있고 실습처들은 다 대전에 있고 그럼 주말에 거기에서 지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이제 집에 올라와서 교회를 교회도 섬기던 교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성기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놓지 않다 보니까 막상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이제 취업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당장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생겨놓은 빚,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생겨버린 빚이 있고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자마자 당장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졸업식을 가기 전에
이제 그 해 1월부터 일자리를 이제 찾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제한되어 없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공 관련돼 있는 일이 아닌 이상은 할 수 있는 일,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처음은 이제 콜센터, 고객센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인바운드 센터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빨리 빚을 갚아내야 된다. 왜냐면 이자를 계속 나가야 되니까 이자가 너무 아깝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그 취업을 했고, 취업을 해서 한 3달 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만 했어요. 거기다 이제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만 해서 3달 정도를 일을 해서 첫 번째 학자금을 갚았어요. 네, 왜냐면 첫 번째 학자금이 제일 이율이 비싸서 이건 무조건 먼저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입학금이랑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3달 정도 일하니까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식사하고 이런 거 제외하고서는 모든 돈을 다 넣어야지만 네, 빚이 갚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달이 지난 후에 첫 번째 학자금 1회차를 갚고 나니까 이제 좀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일도 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도 베풀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님께도 처음으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렸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도대체 나는 학교를 왜 다닌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상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걸 지금 활용도 못하고 도대체 나는 왜 그 많은 돈을 들여가고 시간을 들여가면서 학교 생활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스치듯 든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기억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회상한 거네요. 네네, 그렇죠. 회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만큼 투자한 거에 대한 가치가 내 직업적인 보상으로 찾아오진 않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있었던 좋은 기억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주어진 것, 그리고 학교에 도서관에 책이 진짜 많습니다. 그 도서관 다니면서 책을 봤던 기억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실제적으로 저는 되게 굉장히 많은 그 습관들이 잡혔어요. 경건 생활에 대한 습관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학교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어떤 그 전공에 관련돼 있는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투자였구나. 그런 투자였다면 이게 얼마든지 아깝지 않고 지금 내가 갚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이 묵상을 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전사님 되게 진짜 귀한 노력입니다. 귀해요 그 시간들이.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20대 중반에 성경책을 그렇게 읽었던 시간이 제가 떠올라요. 지금은 그렇게 읽지를 못해요. 맞습니다. 많이 성경책을 읽으셨구나. 이제 뭐 저도 1년에 막 이제 8번, 8독 이렇게 몇 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 뭐 성경 읽는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아니면 무슨 뭐 취업이 잘 되기를 하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사역을 계속 한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한 1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10년 동안 죽으라고 깨졌습니다 진짜. 돈은 돈대로 안 벌리고 그죠? 성과는 없고 신앙 생활은 해야겠고 이제 그런 이 생활 가운데서 그 시간들이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전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때 발견했던 성경 안에서 발견했던 구속사의 하나님, 이 모든 인류의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도도하게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에게 압도되어서 그렇게 성경 읽는 게 달고 귀한 시간이고 저는 그 시간에 그때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이 지금 15절에서 20절의 고백이었어요. 항상 기도하러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저도 빚도 있었고 생활비 빚이었어요. 저는 그때 생활비. 저는 그때 김영근 전사님은 학자금 한다고 하고 뭐 누구 베풀고 뭐도 못하고 했었는데 저는 사역한다고 돈을요 막 빌려서 썼어요. 20대 때 진짜 완전 무모해갖고 빚이 막 눈덩이처럼 몰아놨었어요. 그러면 막 이 돈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시간이 더 도래하잖아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돈을 빌릴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간다고 답이 있습니까? 없죠. 빚이 갑자기 기도한다고 사라져요? 그대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거다. 사람들의 위로 소용없어. 빚을 갚아달라고.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러 들어가면 제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이런 것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울어. 그래서 그 안에서는 또 일종의 정신병인데 그 기쁨과 환희에 차서 그쵸. 네. 그 시간을 버티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쵸. 그때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제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성경 읽고 기도하며 단련되었던 이 성경의 하나님, 네. 이것이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아주 시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중심적이고 모든 걸 내 주관으로 바라보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좀 이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터닝 포인트가 전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소중한 시절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이 나눔을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인생의 고통과 환난을 만난다든지 할 때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으십시오. 성경책은 당장에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해법이나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조금 자극을 받으셨다면 이 방송을 보고 다시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으시는. 그래서 집어들고 읽으라라는 톨레에게 그 말씀을 듣고 마니교에 빠졌던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명한 역사상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런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